성경 보시면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저 한 절 여러분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을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적 메타인지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는 야구의 붐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MLB. MLB에서는 요즘 야구의 신 우리 오타니 쇼헤이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진짜 난리가 난리. 보면서 이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 제가 이제 이런 탁월한 선생님들이 나도 모르게 이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을 제가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분 오타니 쇼헤이가 야구 쪽에 대박이었고 또 우리 축구 쪽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랑하는 우리 흥민이 형이 있죠. 흥민이 형도 이제 탁월한 분이잖아. 아주 탁월한데 또 다른 영역 가수 이런 쪽은 우리 효신이 형. 뭐 이쪽 노래 쪽에는 뭐 그냥 잘하면 형이에요. 저에게 형이에요. 연기 병원이 형님. 연기로는 그냥 아주 그냥 제가 최근에도 무슨 영화를 봤는데 이분 거 보면서 극장에서 와라는 감탄을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끝나고도 장난 아니지 않냐 그 사람 하면서 감탄했어요. 근데 이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잘한다 말고 이분들 인터뷰나 평소에 말하는 태도 그리고 일상의 모습들을 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 김연아 씨가 최근에 어떤 유퀴즈 뭐지 그거 핑계고에서 다 보셨나 보네요. 네, 핑계고에서 했던 이 말에 일맥상통합니다. 이 자신을 향한 말이거든요. 저는 한물 간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제가 이 광고하고 막 해서 찔릴 때가 있다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동의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김연아님 사실 한물 갔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분은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이상형이었습니다. 정말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제가 이분과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택도 없었죠. 그 정도 제가 좋아해요. 했었죠. 근데 저는 이분이 사실 10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퀸이 아니다. 예전처럼 무슨 그런 거 아니다. 저는 그냥 한번 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에서 좀 전에 봤던 오타니, 손흥민, 이병헌, 박효신, 김연아 씨까지 이런 탁월한 분의 공통점을 발견한 겁니다. 뭘까요? 아 그래요? 아직 한번 안 간 분들 많은데 이분들은 자기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요. 네, 자기에 대한 판단. 흔히 메타인지라 그러죠.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정확히 어떤 수준이고 또 내 주어진 상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되지도 않고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메타인지 안에서 특별히 이제 자기 객관화라고 흔히 표현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우연히 와이프랑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와이프랑 어떤 고민을 하길래 제가 이 얘기를 꺼냈어요. 안 그래도 내가 이번 주일날 고등부 친구들한테 이 메타인지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이런 의미다 라면서 내가 좀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 메타인지가 있어야 나를 정확히 바라보고 나를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르면 그냥 나에 대해서 너무 우쭈쭈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된 것 같은데? 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또 너무 자기를 막 올가면서 나는 진짜 뭘 해도 막 엉망이야. 난 안 되나 봐. 이런 쪽으로 막 흔들려요. 근데 이 메타인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눈을 갖는 힘이죠.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은 잘하는지에 따라서 그죠? 그런 학습 능력을 내가 선택해 나갈 수 있고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정 조절. 내가 뭘 자꾸 욱하고 뭐만 보면 내가 짜증이 나고
뭐만 보면 슬퍼지고 내가 뭐에 의해서 내 감정이 요동치는가를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냥 짜증나, 이러면 귀찮아. 요즘 짜증나고 귀찮아는 나를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뭐 때문에 그런 걸까? 내가 왜 저런 거 보면 힘들어할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훈련받을 때 얘기했나? 지난주에 설교 때 얘기했나? 저랑 와이프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 차이점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한 그릇에다가 반찬을 다 때려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파스타 집 가도 파스타 한 플레이트에다가 그 에피타이저 빵, 파스타, 피자 다 섞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와이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 딱 예쁘게 깔끔하게 먹고 자기에 대해서 소중히 딱 대접받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가 처음에는 나한테 막 짜증내길래 왜 그러지? 내가 뭐가 문제지? 막 괜찮은데?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와이프는 저러저렇게 익숙하니까 이렇구나라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모르면 싸우는 거예요. 왜 이게 뭐 문제인데? 너 뭐가 문제고?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있어야 감정 조절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자기 객관화의 연장선이 바로 이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왜 강조하냐면 우리 신앙에도 이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박명수 씨 보세요. 얼마나 메타인지가 훌륭합니까? 박명수 어록으로 책을 쓰면 어떨까요? 사겠냐? 얼마나 정확한 자기 객관화입니까? 요즘에 우리 추성훈님 아세요? 추성훈 뭐 이렇게 예전에 그분이 요즘에 핫하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어떤 유튜브 자기 채널에서 와 추성훈님 요즘 되게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했더니 딱 한마디, 당분간이죠. 아주 정확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이거는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더닝크루거 효과 예전에 보여줬죠. 자기에 대해서 명확한 메타인지로 갖지 못하면 어디로 많이 흘러가느냐? 저 피크, 그러니까 나의 멍청함의 피크.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 연기 좀 하는 것 같은데? 나 노래 좀 하는 것 같은데? 나 대학교 뭐 고려대 연대는 가겠는데? 이런 대단한 착각,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없으면. 근데 이게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보세요. 메타인지로 자기 객관화가 꽤 잘 되는 사람은 이런 그래프를 따라가는 경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일으키느냐? 내가 굉장히 잘하지라는 기고만장함에 도달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어떤 그래프가 되냐? 이런 그래프가 돼요. 빨간색. 애초부터 나는 지금씩 조금씩 배워가고 있지. 조금씩 그러다가 한번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했다가도 얼른 다시 뭐예요? 나는 아직 충분치 않아. 꾸준히 성장해야지. 이런 모습이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그래프는 어떤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난리를 치고 있으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래프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아주 특별한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클까? 라고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중에, 예를 들면 너희들 중에 이 정도면 내가 고등부에서 한 투탑은 되지 않나? 나보다 못한 애들이 좀 이런 판단을 하는 거 넘어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야, 우리 중에 그래도 누가 좀 수제자는 누가, 넘버 2는 누구고 한번 좀 가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얘들아, 너희들이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왕들이 군림하려고 하고 좀 힘 좀 있다는 애들이 자기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줄 잘 알아 라는 은인 행사해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닝크루거의 그래프를 따지면 지금 제자들은 그 우매함의 피크에 다다르고 있는 거죠. 야, 우리 중에 너가 나보다 나? 뭐 이런 거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럴 수. 더 심각한 건 이 말하고 있는 배경과 상황이에요. 갑자기 밥 먹다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바로 전주에 있었죠? 지난주에? 네. 예수님 뭐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뭘 강조했어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주고 내 쏟아붓고 하니까 너희도 나처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군가에게서 섬기고 나누어라. 나처럼 해라. 이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피지컬 세레머니잖아요. 그게 있은 지 얼마 직후에 뭐 했다고요? 그래서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큰데? 이러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좀 전에 보여줬던 성찬식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지. 얼마 전에 말한 이거에 대해서.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여기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성찬식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원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세족식. 뭔지 알죠? 예수님이 발 닦아준. 세족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이라는 같은 분이 제자들을 보통 발 닦아주지 않아요. 보통 노예가 높으신 분의 발을 닦아주거든요.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막이나 먼지가 많은 곳에 사니까 여러분 같은 이런 안 좋은 애들 있네. 신발을 이렇게 신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샌들. 그 샌들이면 모래 사막을 다니면 여러분 바닷가 모래사장에 샌들 신고 다니면 모래가 엄청 끼죠. 발은 이미 모래로 까칠까칠해지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 들어가면 밥을 먹을 때나 뭐 초대받으면 항상 발을 씻는 물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발을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걸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유명한 그림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매덕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그린 건데 당시의 그림을 상상해서 당시 상황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먼저 씻기는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거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의 먼저 자세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실제 저렇게 한대요.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처럼 수건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할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걸로 발을 닦고 이런 식으로 실체하고 있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특징이 뭐죠? 예, 무릎을 아예 꿇고 있죠. 여러분 발을 씻는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스쿼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림의 또 표현은 베드로의 신발, 저 샌들이죠. 신발 샌들이 저렇게 돼 있다는 건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니? 그냥 이게 이야 하면서 한 것 같아. 약간 뭐야? 하나는 대대로 돼 있는데 하나는 갑자기 저렇게 돼 있다는 건 뭔가 좀 당황스럽게, 당황스럽게. 갑자기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라는 식의 당황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베드로가 그런 표정이 있죠. 아까 여기 저 표정 보면 베드로가 내가 이러고 되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반대편 저 사람 베드로와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을 보십시오. 특이한 자세죠. 뭐죠? 일단 눈빛은 뭔가 좀 냉혹한 독수리 눈 같아가지고 그냥 냉혹하게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신발끈을 마치 다음 차례가 자기인 것처럼. 그리고 신발끈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이렇게 껌 씹듯이. 보통 저렇게 신발끈 누가 이렇게 크니? 마치 이렇게 팽팽한 느낌으로 신발끈을 풀면서 이렇게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제자 중에? 힌트는 책상 위에 있어요. 네, 돈주머니. 재정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를 그린 거죠. 이 그림 안에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베드로의 당황하는 모습, 이게 뭐지? 라는 당황하는 모습과 하여튼 그 뒤편에서 이미 예수님이 팔기로 했던 계약을 마친 가룟 유다는 이 섬김에 대해서도 전혀 이게 뭔데? 일단 오케이?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 그림을 지금 담아낸 거죠. 사실 이 두 사람 다 훌륭한 메타인지가 지금 발휘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보통 종들이 하는 걸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나에 대해서 뭘 말씀하실까라는 판단도 베드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고. 가룟 유다는 더하죠. 가룟 유다는 저거 뭐 하는 거야? 하여튼 내가 이러니까 이 사람을 팔아먹어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전혀 판단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더 위대하고 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고민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가 나를 섬기고자 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좋은 반응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더 위대하고 특별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크면 그것을 메타인지로 읽어내지 못해요. 그것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줄게 하면서 현이야 발을 내. 현이가 목사님 죄송한데 이런 게 아니라 오케이 하면서 안 그래도 3일 동안 안 씻었는데 하면서 이러면 메타인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지금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세족식이 끝난 직후에 이러는 거예요. 말다툼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말이죠. 야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군림하려 하고 누가 내 발을 씻겨줄까를 노리고 찾는다면 너희는 거꾸로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높은지는 너희도 알지 않니?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보여준 그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주제인데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게 어떤 기분인가? 그리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지? 나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지? 그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되게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몰랐을 거야. 잘 몰라도 돼. 근데 나중에 어른 되면 알 텐데 우리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 위임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정식으로 교회가 각자 교회들만 존재하지 않고 그 교회들을 이제 감독하고 돌보는 그 위에 큰 우산이 또 있어요. 그 우산이 노회 총회라고 하는데 노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수제분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광진 목사라고 땅땅땅 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제 완벽한 리더십을 갖고 이제 정년 은퇴까지 이 책임을 갖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약하는 거, 목사님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고, 성도님들도 그날 오신 분들도 저희가 이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리더십을 따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런 세레모니의 날입니다. 그래서 임직패도 받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께 답사를 하는 때가 있어요. 답사. 어디 간다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내가 고마움에 대해서 답을 하는 연설. 그 짧은 영상을 볼 때 제가 좀 마음에 느낀 게 되게 많았어요. 한번 볼래요?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준비하던 어느 날 감사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올랐습니다. 분당으로 해서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은 많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 번 나눠주셨습니다. 플립한 후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저 역시 하나님께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래에서 18년간 목회를 배우지 못했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설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으신 겸손과 순종의 본,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공감과 인내와 사랑의 본,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신 섬김의 본, 이런 이찬수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 가장 큰 만남의 축복입니다. 또한 분당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교회가 자기 몸의 절반을 떼어 곳곳에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이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고 소중한 그 비전에 일심으로 동참해 주신 그 실천과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답사를 하러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실 때부터 제가 뭐지? 그랬는데 여지없이 터지셨어요. 근데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게 대입을 해봤어요. 제 자신에게 너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된 부분이 바로 저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제가 마침 2주 전에도 와이프랑 이렇게 산책하다가 저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 말은 저는 와이프에게 굉장히 많이 해왔던 건데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 20대 때, 20대 중반에, 30대에 좋은 분들, 좋은 스승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안 되었겠다. 근데 내가 그때 뭐 했지? 난 그냥 한 게 없어. 그냥 그분들이 내게 찾아와 주신 거야. 그분을 만난 거야. 그분께 잘 배운 것뿐이야. 그분들이 좋은 본이 되어서 나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저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저게 목회자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냥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20대 30대 때 저런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 근데 하필 그분들이 좋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 경우였다면 저는 그분들 닮아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누군가의 본을 좋게 보고 배웠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알고 느끼는 거예요. 저분들이 담임 목사님도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와이프랑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 그것은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이 계속 누군가에게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목사님들이 저를 섬겨주시고 아꼈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 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섬겨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말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는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설교 끝나고 자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지금은 그래야지 했다가 한 1시간 후에는 섬기고 있지 않을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보고 느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뭘 보고 느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 그 제가 책임을 갖죠. 어떤 책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신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잘 섬길까? 이 저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고 숙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비롯한 좋은 모델들을 보면서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이번 주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고등부에서 섬기는 자의 본인가? 저에게 다시 한번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섬겨야 돼. 나는 섬기는 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좀 생뚱맞은 말을 해요. 너희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내 나라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다스리게 해줄게. 여러분 섬김을 강조하던 이 흐름 속에서 이 말이 얼토당토합니까? 자칫하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오해해요? 그럼 제가 또 다스리게 됩니까? 예수님 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했을까? 지금 흐름상 섬김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잖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사건 말 때문이에요. 이 말 뒤에 예수님이 하나의 예고를 하세요. 이겁니다. 사탄이 너희는 누구예요? 베드로만이 아니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 다예요. 사탄이 너희를 그냥 까부르듯이 갖고 놀려고 나한테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대요? 내가 너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기도했다. 섬겼다는 거죠.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섬겼어. 내가 너희가 꺾이지 않도록. 다시 너희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지금 베드로가 끝에서 난 주님이 어디로 가든 저는 같이 죽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저 때는 그러네요. 제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군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왜요? 자기를 모르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결론.
베드로가 언제서야 저 잘못된 대답이 바뀔까요? 그리고 진짜 섬기게 될까요? 언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섬겨주셔야만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달을 때요. 내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길을 못 걸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여러분 섬겨야 돼 말한다고 내가 안 섬기다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섬김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알아서 섬기게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섬겨야 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섬겨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섬김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섬기고 계신가를 깊이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섬길 수 있게 돼요. 이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 시험을 앞둔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 다시 할 건데요. 어떤 가사가 있나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야 네가 일어나 빨리 뭐해 일어나 쓰러져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텅텅 비었구먼 이놈 뭐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쓰러지면 세우시고 비면 채우시고 이렇게 우리 섬기실 때 비로소 뭐라고 해요?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그분이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가장 큰 섬김하신 것, 그게 가장 찬양받기 합당하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마지막 옆 친구 보십시오. 섬길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언제 섬길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께 너무 큰 섬김을 받고 있다는 걸 알 때 여러분 저절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양해서 우리 아까 오늘 부르던 찬양이죠.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섬겨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쓰러진 나를 내 빈손 세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섬기시는 그 예수님이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영혼 가사로 찬양합시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my precious that I seek. You are my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he keeper, I be your fool. You are my all in all.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rise again. You are my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turn dry, you clean my cup. You are my all in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섬기신 그분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시험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억지로 섬겨야 하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라고 각오하고 다진다고 해서 섬겨지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이 되냐면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놀라운 섬김을 받고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우매한 자로서 피크를 찍는 곳에 가지 않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섬겨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섬길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만을 위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 길을 따르겠노라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 나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주님,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셔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얼마나 섬김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시는, 이 지금도 나를 위해 섬기시며 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고 계신지를 오늘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섬김 아래에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영적인 메타인지의 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섬김받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그 본을 따라서 누군가를 섬기고 올바른 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교만한 것으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이 삶을 늘 섬기며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섬김받는 자로서, 또 주님을 따라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 놀라운 섬김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가장 큰 은혜로 자리 잡아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섬김의 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섬김의 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겨 나가는 것이 저런 거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나타낼 줄 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기꺼이 섬기는 것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섬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껴주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넘어지고 나 스스로를 또 높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본받게 인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유일한 우리 섬김의 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올라가서 어묵을 먹으면서 또 반별로 모임하겠습니다. 의자만 정리하고 올라갈게요. 고생했어요.